오늘은 선교적 교회 2권 2과입니다.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되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한 장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사실 이 장의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가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그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 먼저 그 구절 읽죠.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첫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중요성. 작은 첫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어제 살펴본 그 절과 곧바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아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지금 이 아까 읽은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맥을 보든지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존 겔든게이 박사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개작의 한 형태라는 사실은 이 직함이 모든 세계에 대한 야훼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를 배제하기보다 세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왕 같은 제사장직을 다른 백성들까지 포함시키는 것, 가르고 요한계시록 1장 6절 가로도 왔고 아브라함적 비전과 조화를 이룬다. 윌리엄 덤브렐이라는 학자도 출애굽기 19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그 부르심은 사실상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재언급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분은 개작이라 한 분은 재언급이라 이렇게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죠.
마이클 고인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움직임, 즉 구속 언약과 성막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움직임, 이제 구속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으신, 사실 따로 보겠지만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 움직임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된 선교적 목적에 비추어 이게 해석돼야 한다. 그만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신약과 연관성. 사실 우리는 한 구절만 보아도 이 구절이 신약의 교회와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용어를 그대로 신약의 교회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구약 이스라엘의 유산 전체와 연결시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의 교회가 시내산에서 이 말을 처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속성을 지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신약 다른 부분의 증거 및 주장들과 일관됩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즉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제도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같은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에게 구속을 받았고 윤리적 순종이라는 같은 반응에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신약의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이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말이죠. 큰 두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문맥. 우리가 어제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문맥도 살펴보았는데 그 문맥을 이해할 때 그 구절이 말하는 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출애굽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아까 고인도 그렇게 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속하신 것에 대한 기록, 이게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가 나오죠. 그리고 둘째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게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이제 20장부터 24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셋째는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기록, 즉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관한 기록이죠. 사실 이 성막을 지으시는 것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성 전체가 성막이 되기를 원하셨던 걸 볼 수 있고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오늘 그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그 성전이 완성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사실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파트를 볼 때에 이 19장은 바로 첫 번째 파트와 언약을 맺는 두 번째 파트 사이에, 혹은 19장부터 언약을 맺는 것으로 말한다면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로 인해서 이제 보내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도록. 그러시면서 그에게 그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시내산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징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는 그게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역사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이끄신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여태까지 뭘 하셨고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인 거죠. 설명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이 새로운 세계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역할,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부여할 뿐 아니라 특권 및 책임감도 함께 제공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핵심 진술로 마치 출애굽의 돌적이처럼 출애굽 이야기 1장의 18장과 율법과 언약 수여의 이야기, 즉 출애굽기 20장 24장 사이에 나온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규정한다. 게다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우주적 맥락 안에 둔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정체성과 역할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그들을 이 역사적 사건의 맥락 안에서 이 역사적 정체성과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조금이나 나오지만 이 구절색을 보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보시며 전 세계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맥락 안에 이 역할과 정체성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출애굽기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공표할 때 신학적 서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의 모든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한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내산 언약이 이제 세워지는데,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모든 시내산의 그 언약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4절에서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시내산 언약의 서언과도 같은 것이다, 서문과도 같은 것이다, 그 말인 거죠. 많은 학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덤브렐이라는 학자도 구약 역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사실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 이후에 계속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하게 집착했는가를 나타내주는 해설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 펼쳐지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했는가에 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역사는 그만큼 이 19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이클 고인 박사는 또 다른 각도로 말하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도록 돕는 해석학적 렌즈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대조적 백성으로 살아가고, 대조적 백성 혹은 대한 백성 혹은 대항 백성,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표현하는데요. 대조적 백성으로 살아가고 구속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구현해야 한다. 이게 사실 한마디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 이제 나중에 신약 교회가 똑같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대조적 백성 혹은 대한 백성, 대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징표로.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구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엄청난 내용이죠. 하나하나가.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이제 그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 세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의 의미.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죠. 이 구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첫 마디가 뭐였냐면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신 것을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건 약간 옆으로 간 얘기, 죄송합니다. 간 얘기인데 그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이 나쁠 때는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신 거였거든요. 하나하나의 그 인도하심이 사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기 쉽거든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면 그냥 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 온갖 종류의 실망과 낙심 뭐 좌절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은 전혀 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점부터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의 소수 인종 집단으로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국가가 개입한 조직적인 대형 학살의 위협에 처해 있었잖아요. 시달려 있었잖아요. 태어난 아이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등등.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포괄적으로 사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애굽인들의 억압은 이미 희미한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신 결과였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였고요. 신실함.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구절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든지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나온 게 조금 있으면 십계명에 나오죠. 20장에. 그 다음에 언약책에 담겨 있는 일반적인 율법이 나옵니다. 21장에서 23장 사이에. 그리고 24장에서 신의 산 언약의 수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전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역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어떠한 명령이 나오든지 그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문제가 될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아주 강하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지금 이 구조를 말하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여전히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점을 강조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한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가로 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왜곡된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곡된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의 선교 신학 및 실천에 동의하지 않았던 몇몇 유대인들과 논쟁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부류의 구원관, 가로 열고 첫 번째 견해만큼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았지만 가로 닫고 이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구약에서도 구원은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였다. 은혜가 먼저 오고 믿음은 그 다음에 온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반응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세 번째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항상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은 믿음이고, 그리고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은혜, 믿음, 순종의 순서다.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다루기 전에 18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은혜로 저들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죠. 우리의 반응인 거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동일한 기본 원리가 성경, 신학, 윤리, 선교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잘 지적합니다. 제가 보기에 참 중요해서 제가 여기에 인용해 놨거든요. 동일한 기본 원리가 성경, 신학, 윤리, 선교를 관통한다. 명령이 은혜를 뒤따른다. 은혜가 먼저고 명령이 다음이다, 그 말이죠. 신명께서 관대함을 명령하지만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이미 받은 복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먼저 은혜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관대하게 나눠주라, 그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바울은 상호 용서를 명령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것에 근거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선교로 보냄을 받는다. 그러나 그에 앞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성경, 신학에서도 윤리의 선교에서도 이 동일한 기본 원리가 항상 관통한다 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참 잘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대함이든지 용서든지 사랑이든지 선교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명령하실 때 그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이걸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걸 기억하는 게.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과 선교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적 구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그것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겠죠. 내가
너희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즉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포괄적으로 구원하신 그것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을 거라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 후에 우리가 윤리적 또는 선교적 순종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그것은 감사하는 반응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여기 이제 정체성을 살펴보기 전에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세계를 조망하십니다. 세계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야훼께서 그저 한 특정한 백성의 지역신이 되는 식의 배타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구절에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조망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말씀드린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로마 3장 19절. 그것과는 반대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은 세계와 모든 민족을 바라보십니다. 그 모두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의 세계적 소유권, 즉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더 넓은 보편적인 틀 안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고려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특정한 한 민족을 속박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열방의 구원을 제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특정한 한 땅, 애굽 땅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의 의도는 세계가 그분에게 속하며 그분의 주권은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마저도 하나님이 온 모든 땅의 주인임을 온 세계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 범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이 핵심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서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세 가지 뭐죠?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그들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의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와 모든 민족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특별한 소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한 민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소유하기 원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요, 2장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은 이 소유란 단어를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라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애지중지하는 소유. treasure란 말은 보물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소유는 왕의 개인적인 재물을 가리킨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왕국에는 한편으로 왕국 전체가 왕에게 속했잖아요. 모든 게 왕의 소유였죠. 그런데 모든 게 왕의 소유인 동시에 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자기 자신의 소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한 소유란 말은 바로 그 왕의 특별한, 왕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따로 마련된 그 소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앞으로도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 장에서도 보편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와 모든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 윌리엄스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야훼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시내산 언약의 목표는 특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나라를 통해 야훼는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나오죠. 자, 작은 두 번째, 제사장 나라.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 사용할,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그러한 일을 감당할 텐데, 그러면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먼저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사실 그 나중 책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로, 한 나라로, 한 백성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을 할 민족으로,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역할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세계 가운데서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를 이해하는 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일이건 여러 시간들 통해서도 이미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러니까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의 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돌렸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9절, 말라기서 2장 6절 7절 보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동물을 성소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그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속죄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된 임무에 덧붙여서 제사장들이 하는 또 한 가지 특권이 뭐였냐면, 그리고 책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생일 축하를 매년 하는데 매년 동일한 말로 축하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 제사장들의 축복을 제가 여러분 생일날 보내는 겁니다.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들은 아주 중요한 게 먼저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죠.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존재와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한 삶과 행동, 곧 하나님께로 성별되고 헌신하는 삶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공동체에게 중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조 베일리 웨일스 박사는 제사장이 거룩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로 열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린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레위기 19장 7절에 8절 가로 닫고 의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들을 통해 특별한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반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로 열고 레위기 21장 8절 가로 닫고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들 자신이나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할 뿐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구현해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에 우리가 동일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잘 정리해 놓은 말입니다. 잘 정리해 놓은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선 그 말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존재했거든요. 당연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열방을 위해, 즉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죠. 사실 이렇게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우리의 소명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올바로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죠. 이해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을 사유화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오로지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위안과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망각해버린 상황인 거죠. 망각해버린 상황인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더 배우고 더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고 또 한 이유는 어제도 나눈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우리의 정체성, 역할 먼저 성경에 기초해서 보아야, 그거에 비추어 우리를 보아야 지금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아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기를 시도할 수 있거든요. 이걸 모른다면 시도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참 중요하다고 그 제사장 나라를 말하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의 그 역할을 말하면서 언급한 몇 가지, 특별히 그 조 베일리 웰스가 말한 내용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신약의 교회 우리들에게도. 사실 나중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를 의미하거든요. 혹은 대한 공동체. 정확하게. 더 나아가 그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을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신 그 의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너희의 제사장들이 너희를 위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모든 열방에 대하여 나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며, 또 너희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는 세계를 나 자신에게 이끌 것이다. 잘 표현했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방에 전하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받는 수단으로 인도하는 역사적 과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주변 국가들에게 중개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여기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했거든요.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그것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변 국가들에게 중계하도록,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제를 드러내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교회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살펴보면 될 텐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봤는데, 신약으로 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엄청난 그 우주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부활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되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동일한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되 그 삶을 살 수 있는 구약의 백성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자원들을 부여받습니다. 이 사이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 지금 말씀드린 이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헌신할 것이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복이 넘치는 삶의 모델로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열방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 복이 되는 민족, 나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로 그 모델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아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그런데 그 사도로서의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한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복음 전도가 곧 제사장 직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복음 전도가 제사장적 과제인 것은, 이건 당연히 복음 전도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적 삶 전체 이렇게 지금 오늘 제사장 나라로서 직분과 관련해서 보면 복음 전도도 당연히 제사장 직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월터 보글스는 지금까지 제가 나눈 내용들을 종합하듯이 다음과 같이 잘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는 다르게 야훼에게 헌신되고 그분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한 섬김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특권은 섬김의 특권이다. 이스라엘은 열방을 섬기도록 열방으로부터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선택과 언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에 8절은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 살펴본 것을 확증해 준다. 그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언젠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재자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인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와야 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빛,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까이 모셔와야 한다. 자, 작은 세 번째, 거룩한 백성.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방법은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인 거죠.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열방을 위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이 돼야 한다고 살펴보았는데, 거룩한 삶은 복이 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 생명과 복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복,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30장인 걸 보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동일한 말로 영생, 같은 뜻으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그 생명이 넘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삶은 포도나무의 삶인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3장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하나가 거룩한 삶을 위한 핵심인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결국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카토스라는 단어고요. 그 단어는 그 중심에 다르다, 구별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약에서부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저는 또 다른 많은 분들께 표현하고 있으면 그걸 두 가지로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라고 부릅니다. 제 책에 기초성경 공부 3권인가요?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신분적인 거룩함과 지속적인 성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거룩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그리고 은혜로 구속하셔서 자신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우리 개역 개정 한글 성경에 구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룩하게 한 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그 기본 의미가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다, 구별되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셔서 열방으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 구속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내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열방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 것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분적인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어 그 목적을 위해 분리된 상태를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것은 다른 신들과 다른 야훼 하나님을 반영함으로써 다르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에 속하게 됨으로써 구별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이방 신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야훼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구별된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더 명백해집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믿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인 거죠. 이것이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근데 거룩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편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데,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인 성화라고. 저도 부르고요, 일부도 부르고 또 다른 용어로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의 그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요.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지위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신분에 걸맞는 존재가 되어 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의 구절이 그것을 매우 잘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신명기 4장에 가면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 백성들의 삶을 본받지 말고 내가 너희를 들여가는 가나안 땅의 삶도 본받지 말라. 너희는 내 규례대로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애굽 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순히 이 뭐죠? 가나안 땅, 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에 나왔는데 여기서 언급된 두 나라는 지리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군사력과 제국을 우상으로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은 생식력, 바알이 성을 통해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성공, 번영 등을 우상으로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예외가 아니고 중국도 예외가 아니고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고요. 자유주의 진영이건 공사주의 사회주의 진영이건 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들을 모방하지 말고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개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4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적인 용어로 산 위의 도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위의 도시. 산 위의 도시. 이러한 우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일부분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에서 이제 거룩함을 살펴볼 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뭘 말하느냐?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을 말한다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의 거룩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거룩함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즉 개인, 가정, 사회, 경제, 국가적 삶을 포함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면 어느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 맞는 말일지 모르는데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사냐 그럴 수 있고요. 오늘날 대부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춰서 우리를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기를 추구하는 거죠. 특별히 신약 시대는 그 삶을 살도록 아까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했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구속이 성취되고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자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가 일부에서는 누가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당신은 그렇게 사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삶 그거를 배우고 아까 말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목표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기 원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 포도나무 교회에 이게 여태까지 오도록 정말 이제 우리 복음이라든가 복음에 대한 이해라든가 예배에 대한 이해 또 사역이라든가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해서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길도 하기를 추구하고 그러면서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왔지만 뭐 이해도 못하겠다, 뭐 메시지가 강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버리고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탄의 방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며 사모하고 갈급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가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것에 자신을 비춰보고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비춰볼 때 저 개인부터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정체성이 뭐고 우리의 목표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우리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고 우리가 더 따라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망과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 선교적 삶을 열매 맺도록 그리고 초대교회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배워가야 하고 또 배워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배워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거룩함의 윤리적 차원을 그 차원의 포괄적인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이 레위기 19장이라고요. 레위기 19장.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19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걸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과 레위기 19장은 아주 바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함이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포괄적인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9장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대한 가장 훌륭한 주석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9장을 시작하는 절은 야훼의 근본적인 요구를 표현한다. 그것을 좀 더 구어체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야훼께서 독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야훼는 하나님으로서 전적으로 유일하고 구별되는 분이다. 야훼는 단순히 열방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심지어 그들과 같지도 않다. 그러니 그 야훼의 백성은 그 야훼를 반영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은 즉 그들이 열방 중에서 독특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은 열방과 같기보다는 야훼 하나님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열방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은 야훼 자신의 초월적인 거룩함을 이 땅에서 반영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부 성도들은 긴 종교적인 의식 목록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는 종교적 그러한 율법을 소위 종교적 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레위기 19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레위기 19장은 대부분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그러한 거룩함이 철저히 실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대단히 현실적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장 전체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마치 너희의 삶의 질은 나의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신들과 다른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개인적 사회적 삶의 모든 차원에서 다르게 살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룩한 삶의 영역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거든요. 그 영역을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존중, 성경 구절은 그 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야훼께만 충성을 바침, 적절한 제사법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경제적 관대함, 사회적 관계에 관한 명령을 준수함, 직장에서의 경제적 정의, 불구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 법 제도에서 신실함을 추구함, 진실을 추구함, 이웃에 대한 태도로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종교적 독특성에 대한 상징적 표시를 지키는 것, 성적 고결함,
우상 숭배적 종교 혹은 사이비 종교와 연관된 의식들을 거부함, 소수 인종 집단을 학대하지 말고 율법 앞에서 인종적 평등성을 나타내고 외국인 체류자를 자신과 같이 실제적으로 사랑함, 모든 거래에서 상업적으로 정직함. 달리 행동해야 한다는 명령은 신약에서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단순하고 분명한 예는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기서 살펴보자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정체성을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예요. 근데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전시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그들을 전시 백성 혹은 쇼윈도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쇼윈도우 백성으로.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속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그들로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아까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중재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시 백성 혹은 쇼윈도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이 단어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돌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 도햄이라는 학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 즉 전시 백성, 쇼윈도우 백성이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쇼윈도우 백성이란 말은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옷가게 지나가면 쇼윈도우에 옷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은 이런 옷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옷이 우리가 만든 옷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고급스럽고 당신이 입으면 당신의 품위를 높여줄 정말 뛰어난 품질의 옷을 우리는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러한 세상의 쇼윈도우 백성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우셨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거를 신명기 4장에서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대한 공동체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민족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을 통해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징표로 하나님 의도하신 거니까요. 가정생활, 법, 정치, 경제, 여가 활동을 포함한 이스라엘 경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목적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를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 의도하셨던 모습과
하나님의 목적 곧 모든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삶을 죄의 부패로부터 회복하시는 일에 대한 매력적인 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그렇게 온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의 삶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매료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약의 교회를 빛이 숨겨지지 못할 산 위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비전 나눔 시간에 우리 학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세계가 변화시킬 것인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키는가, 그 책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들 또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데이비슨 헌터가 하는 말도 그 말이거든요. 그분은 그 변화시키는 방법을 신실한 현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 삶이에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을 초대교회가 살았어요. 하나님 의도하신 이 정체성의 삶을 초대교회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초대교회는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어요. 정치적인 방법으로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구호를 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었고요, 대결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이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오심으로써 그러한 정말 우주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창조성에 미치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미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초대교회는 이 정체성을 이어받아 산 위의 도시로서 그렇게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감으로 실제로 그 세계를 변화시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포악한 세계였잖아요. 그 세계.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변화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리처드 보컴도 똑같이,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게 방법이다 똑같이 말하고 있고요. 이제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올 때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가 산 위의 도시였답니다. 그렇게 처음에 그들은 미국이 건국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지금 미국이 너무나 세속화 되어버렸습니다만은 됐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삶을 살 때 이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이 삶을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구속이 성취되었고, 성령이 부어졌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삶,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삶,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고 하나님 향하시고 온 삶을 동참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결국 이 삶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구약만 하더라도 호세아 4장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그러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요. 예.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에요.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 말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신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마치 호적에서 하나님 빼버린 것처럼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이 전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몇 차례 오늘만 나눴습니다만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한편 우리가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로 더 분명한 정체성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생명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이 넘치는 복이 되는, 그 의미는 이미 어제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더 여러 나라들로 또 여러 교회들로 나눠질 수 있도록, 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까지 그렇게 우리가 더 새롭게 주님 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계기가 이런 배움의 교회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많은 분들은 답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보려는 시도까지도 포기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대로 더 그렇게 우리가 나가고, 개인을 부르신 것도 당연히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고요. 하늘의 도시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모두가 지금 제사장 나라만 하더라도 그 의미한 대로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과 이 사회와 이렇게 흘러넘침으로 이렇게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도록, 그게 한편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기도기도 할 텐데 우리는 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만 잘하라고 그렇게 하신 건 전혀 아니거든요. 구원 자체가 그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르실 때도 온 세계를 조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과 소명, 부르심 인식하고 그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더 절박하게 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제가 뭐 식사로 갈 때나 식당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행하시는 거 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과분하다 할 만큼 크거든요.
이 모든 시설들만 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환경 가운데서 어린아이들 자라나는 모든 것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저 우리만 우린 잘하고 있어, 뭐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교회한 거 많아, 이러라고 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망각한 거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특별히 반복된 얘기에 죄송한데 오늘날은 아까 이런 살펴본 내용들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살펴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의 들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인지는 알겠어. 근데 그게 가능하긴 하냐? 당신은 사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분만 제가 얘기도 했는데, 우리 모임에서 그 KWM에서 모였던 모임에서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누구랑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산 위의 도시로서의 교회 혹은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에서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게 너무나 갭이 큰 거죠.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온 그러한 모든 과정을 전적인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럼 저는 이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오게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는 안주하거나 안일해서는 전혀 안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 볼 게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보고 열방을 본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일 거거든요. 우리는 거기까지 다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더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더 하나님의 그런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가 더 힘쓰고, 어떻게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보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 사역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다 바쁘고 그런지 그래서 기도 사역은 따로 안 할 거고요. 뭐 좀 지나면서 하나님 특별히 인도하시면 몰라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지금 나눈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 기도하겠습니다.